오늘은 이제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옷과 복음의 옷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옷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이 바로 옷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옷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리기 위하여 옷을 만들어 입는 것처럼 영혼의 몸을 위하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된 몸은 신령한 몸이요 영화로운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와 같은 그러한 바라의 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부활된 몸도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이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몸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담이 직접 만들어 입은 옷과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혀주신 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옷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옷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직접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시고 부탁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만약에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이것을 먹으면 자신의 생각대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뱀의 계략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는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감추기 위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둘째 아담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옷을 모두 빼앗기고 찢기고 하나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모든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다 당하신 것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원죄의 죄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를 모두 담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의미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눈이 밝아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흐입니다. 눈이 열려지다,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단어를 니팔 단순 수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와우 접속사에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완료 시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자마자 즉시 눈이 밝아졌는데 다시는 다치지 않도록 완전하게 눈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닫혀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열려지게 된 것은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죄에 관하여 눈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과 정욕이 생긴 후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는 눈이 열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이 벗은 줄을 깨닫고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즉시 눈이 열려졌는데 이 눈은 다시 닫혀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죄의 상태로 눈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눈은 멀어졌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육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눈이 열리면서 영적으로는 맹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멀어져 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줄도 알지 못했고 부끄러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즉시로 이제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육적인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고요.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은 영적으로 밝아지려고 해도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밝아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닫힌 영적인 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소경의 눈을 흙을 발라서 뜨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담의 현상과 다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육신의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이때 사울은 육신의 눈이 멀고 예수님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의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소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의 눈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육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영의 눈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영의 눈으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영의 눈이 닫히고 대신 육신의 눈이 열려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원죄 가운데 있을 때는 아담처럼 육신의 눈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눈은 닫히고 육신의 눈만 열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입고 이러한 육신적인 삶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땅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감추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의 외모에만 치중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건으로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육적인 눈이 열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벗은 줄이라는 단어는 에롬입니다. 벌거벗은 벌거숭이라는 뜻이며 어근은 아람, 관계를 꾀하다, 벌거벗게 하다, 교모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는 절대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간계한 꼬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수치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옷을 벗겨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발가 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숨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입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자신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지금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 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죄를 짓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때가 늦은 후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에 띠를 띠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허리띠를 띠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허리띠를 띠어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율법의 행위의 띠로 묶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율법의 행위로 띠를 띠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율법의 행위에 띠를 띠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합될 수 없습니다. 이 옷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의 이 교만이 곧 죄의 근원인 원죄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의 띠로 자신의 행위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고자 한 아담은 원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 인하여 원죄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원죄의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원죄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행위의 옷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아간과 같은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아간은 여리고 성주가 입고 있던 시날산의 외투를 욕심을 냈습니다. 자신이 이 옷을 쟁취함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이것이 원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원죄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것을 아시고 또 살릴 것도 준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도 이미 하나님은 아셨고 또한 살릴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지고 택함받아 이루어진 것처럼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계획을 하셨고 예정하셨고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준 옷은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죽 옷이 케토네트입니다. 이것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 속옷 같은 긴 옷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덮다, 숨기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이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고 숨겨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들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지만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다시 벗겨지고 또 다시 만들어 입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하지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죽 옷은 요셉이 입었던 옷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자,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하여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옷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오늘 말씀의 가죽옷과 같은 케토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특별한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역할을 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셉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또한 가죽 옷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위하여 반포 속옷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서 반포 속옷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죽 옷인 케토네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그 옷을 만들어 주시고 입혀 주심으로 인하여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입혀 주신 옷입니다. 모든 죄악을 덮어 주시는 옷으로 최초로 만들어 주신 옷이 이 가죽 옷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들어 주신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데 우리도 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와 가죽옷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테에나입니다. 이 단어는 아나, 슬퍼하다, 한탄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는 아담이 직접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무화과 잎은 금방 시들어 말라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범죄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자범죄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죄와 수치를 덮기 위해서는 계속 만들어 입어야 합니다.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범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자신의 육신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상징하고 영원한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가리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죄만, 수치만 가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하나님을 배신하여 만들어 입은 옷이기 때문에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가죽옷은 오르입니다. 피부 생가죽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우루, 꺼내다, 벗게 하다, 눈뜨다, 깨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입혀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상징하며 수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죄가 완전히 덮여지고 가려진 새로운 몸이 된 것으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죽옷이라는 단어가 우루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우루라는 단어의 뜻이 벗게 하다, 눈뜨다, 깨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영적으로 눈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잎을 먹자마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그 영적인 눈이 가려졌고 육적인 눈이 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보게 되고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는 모든 인간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죄와 육신의 허물과 육신의 수치 이런 것들만을 가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했지만 영원히 가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가죽옷을 입은 순간 즉시로 육적인 눈이 닫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양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기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어라는 단어가 아사창조예요. 아사창조. 자,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칼의 단순 능동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우개석법의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완료로 전환되는데 모든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두 덮을 수 있도록 절대로 찢어지거나 낡아 없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고 완벽한 옷으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죽옷은 찢어지거나 닳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지어 입을 필요가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죄를 가리고 덮기 위해서 다시 만들어 입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가 되는 원죄의 사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는 것은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속죄의 제물로 희생하시고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혀주심으로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이피시니라라는 단어가 라바시입니다. 라바시. 자, 여기서는 히필 사역 능동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와우개석법의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완료로 바뀌는데요. 어느 누구도 절대로 이 가죽옷을 벗길 수 없도록 완벽하게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죄와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어야만 원죄로 인한 수치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 받는 저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가죽옷을 어느 누구도 절대로 벗길 수 없도록 완벽하게 입혀주신 것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전한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니까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니까
그 어떠한 세력도 아무리 자신을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에게 대장을 주고 해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가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 라는 거예요. 이처럼 가죽옷을 직접 만들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한 번에 단번에 완성되었고 절대로 취소되지 않으며 그 어떤 세력들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있다면 자범죄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온전하게 살면 자범죄의 수치는 가려집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의 의로 율법의 띠를 매여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 하는 자요 육신의 죄인 자범죄만 계속해서 가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범죄를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해결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해서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의 원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옷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건이 바로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입니다. 이 가죽옷을 입는 것은 100%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나의 죄와 수치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같이 죽고 복음에 대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이미 가죽옷을 만들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죽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은 자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창세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율법에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범죄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범죄는 얼마든지 짓게 됩니다. 하지만 자범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 원죄의 문제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보시고 무조건 의롭다 말씀하는 것이지 나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이미 나는 자범죄를 짓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 죄인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혼인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이 혼인예복이 이 혼인예복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금이 직접 준비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초대받은 자들이 준비하여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쫓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혼인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더 이상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만들어 입혀주신 가죽옷은 절대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절대 벗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옷은 왕의 옷이며 신부의 거룩한 옷입니다. 이제 영원한 주님의 의의 가죽옷을 입었으니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님의 혼인, 예복,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